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중충한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생각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다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전에 머리를 숙이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쓰임받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과 어려움이 상존하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충한 것도 있었던 저희들이오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미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다시 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복된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기태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둥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절구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다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무리 웃어도 마스크가 가려가지고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인상은 많이 쓰지 마세요. 눈웃음을 지으면 좋은데 눈웃음이 잘 안 되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 주간 동안 뭘 찾아보자 그랬어요? 뭘 찾아보자 그랬어요? 감사거리를 좀 찾아보자 그랬지요.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감사거리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냥 감사하라. 여기서 그냥이라는 말은 그냥 전향할 때 그런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할 때 그냥은 지금의 상태에 변화가 없어도 이 상태 그대로 감사하라.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도 오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상태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금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지금의 상태가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상태 그대로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말을 듣고 감사거리를 찾아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많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못 찾아봤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에라도 찾아보면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거리를 더 많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방역 관계자들이 3차 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 나름 위로를 받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에게서는 상당히 섭섭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과 일선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수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1절 상반절에서 보십시오. 1절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무엇을 따르며? 의를 따르며. 누구를 찾아 구하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이 속을 따라갑니다.
정치인들은 때가 되면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내게 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익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를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옛날 번역으로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자기들을 멸하려고 압제하는 학대자들의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압제자들의 분노에 대하여 자신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분노에 대하여 하루 종일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학대가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을 피해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신앙적인 의를 따르는 사람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를 따라가야 득이 될까? 그것만을 찾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런 사람을 위로하셔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가운데 전지하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 전심으로 자기의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땅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어려움에 그냥 던져버려 두시지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상반절 다시 보시지요. 무엇을 따르며? 의를 따르며 누구를 찾아 구하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누구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우리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이
두 번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상반절 제가 보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떼어낸 자리가 우묵한 구덩이가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큰 바위라 할지라도 떼어내는데 크게 떼어낼 수 있습니까? 크게 떼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조그맣게 떼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바위를 뭐 2조각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크게 할 수 있는데 바위에서 뭘 떼어내려고 하면 크게 떼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떠낸 무엇과 반석과 너희를 파낸 뭘 생각하여 보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떼어낼 때는 굉장히 힘들고 크게 떼어낸 것 같았었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아주 쬐끄맣게 보이는 그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지게로 한 짐 지어가지고 어디에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리아카로 한 리아카 해가지고 흙 같은 것을 실어가지고 어디에 내려놓으면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마치 삽으로 한 삽 퍼놓은 것처럼 쬐끄맣게 보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면 저렇게 작나 저렇게 초라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만을 보는 사람은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나는 정말 별거 아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완전한 흙수저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났다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보면 배알이 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꼬아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절 너희의 조상 누구와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누구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어떨 때 내가 그를 부르고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하게 하였느니라?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시대는 농경사회 목축시대였습니다. 농경사회와 목축을 하는 시대에는 자녀들이 좀 많아야 힘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도 손이 많이 필요하고 목축을 하는데도 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였었기 때문에 식구가 많아야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경사회, 목축시대에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일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아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이 고향에서 살았고 고향에서 떠날 때도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초라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뭐하게 하였느니라?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뭐하게 하였느니라?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정말 별것 아닌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욥기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고 빌닷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창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느 시기만을 보면서 그 사람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느 한 시기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앙적인 안목으로 옳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의 한 평생 중에 유복한 한 시기만을 보면 욥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시기만을 보면 욥처럼 고생한 사람 없구나, 욥처럼 손해본 사람은 없구나.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우환이 많을까?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까지 사고로 한꺼번에 죽고 자신도 병들어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는데 그 시기만을 보면 욥은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중 결말을 보면 욥은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되 미약했을 때, 혼자 있을 때, 혈련단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창성해진 그것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1절 말씀처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나중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역사할 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지라도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내 안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나의 형편도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3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위로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살아가는 그 형편을 위로하시게 되면 사막은 뭐 같게? 에덴 같게, 광야는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으리라? 첫째, 무엇과? 기뻐함과 그 다음 즐거워함과 그 다음 감사함과 그 다음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심령을 위로하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환경을 위로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세상 것만으로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있으리라?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하면 마치 우리 마음이 지옥처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안식과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셔서 마침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주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사이에 사역 지원서라는 것을 받으셨을 텐데 봉헌하시면서 여러분 작성하시되 뭐 특별한 일은 아니랄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라고 찾으셔서 그 한 가지를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셔도 됩니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난 주간과 같은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같은 생활의 패턴 속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서원했던 예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업도 직장도 수고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는 없사오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종들의 그 수고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으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온전히 주님 모심으로 천국을 이루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이 1.5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 전체 좌석수의 30%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특별히 준수해 주시되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모이는 일에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잘 모릅니다. 여러 사람 전문가들은 오래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공동의회가 12월 둘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 후에 예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신청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의 사역 이상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을 마감하면서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탄절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